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흔히 이제 구원받고 나서 성경 구절 암송을 많이 하는데요. 이 에베소서 2장 8절 구절은 굉장히 암송을 많이 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 2장 8절 구절은 이제 하나의 물론 세트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구원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구절에. 근데 이 에베소서 2장 8절 구절은 두 구절만 세트가 아니라 이 10절까지 연결이 되는 세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암송을 하시려면 이 9절에서 멈추지 마시고 10절까지 함께 암송하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8절, 9절은 구원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설명이고 2장 10절은 이제 구원의 목적에 관한 설명입니다. 왜 구원받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왜 구원해 주시는 거냐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신약, 구약, 환란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 구원을 받는데 그 믿고 구원받는 그 말씀은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을 통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신약 시대에 구원받았건 구약 시대에 구원받았건 환란 시대에 구원받았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다 행위로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러한 사실을 다 잘 알고 있죠.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들어 주실다는 약속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를 통해서 주님께서 선한 행위를 하신다는 그 약속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저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을 위한 선한 행위를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읽고 여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고 믿고 구원을 받아요.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춰버리면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됐다.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니까 그것으로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들을 하고 그 가운데 걷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원까지만 안다면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주 일부만 아는 거예요. 마치 책을 읽고 서문만 읽고 덮어버린 겁니다. 서문만 읽고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덮어버린 거예요. 물론 서문만 읽어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책의 분위기를. 근데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다 읽어봐야지 책을 다 읽은 거죠. 서문만 읽고는 그걸 다 알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다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단순히 구원시키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하는 것, 지옥에 가지 않게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맛만 본 거예요. 한 숟갈 딱 맛보고 나서 맛있다. 이제 안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배가 고프니까 맛을 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맛본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은 이제 계속 먹어서 실질적으로 내가 배가 부르고 영양분을 섭취하고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원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구도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결과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면서 걷기는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작품을 비하하면 그 창조자, 그 창작가를 비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다른 형제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어떤 미술가한테, 화가한테 너무 존경한다고 하면서, 와, 정말 제가 선생님은 존경하지만 선생님의 작품은 정말 하찮군요. 그렇죠. 제가 발로 그려도 그거보다 낫겠군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화가를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는 거지.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아무런 선행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려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를 사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예를 들면 고급 외제 승용차를 샀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게 한두 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딱 너무 좋아서 차고에 모셔뒀어요. 타진 않아요. 아까워서. 밖에 타고 갔다가 누가 받을까봐 아니면 긁을까봐 모셔만 뒀어요. 그래도 좋은 일이죠.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렇죠. 고급 승용차를 무슨 페라리 같은 게 집에 있으면 없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근데 타고 나가질 않아요. 그럼 결국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 자동차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하기 위해서,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주신 게 아닙니다. 와, 난 이제 구원받았어.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이 구원의 성능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대단히 많은 성능이 있습니다. 구원에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엄청난 것이 구원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았다. 성경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구원받았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받아들였다는 건요, 그분을 내 안으로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육신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실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내 육신이 이미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내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들어온 것으로 쳐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들어오신 겁니다. 내 안에 나의 영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받았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신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신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 날 먹지 않으시면 배가 고프고 주무시지 않으시면 피곤하시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비록 육체는 연약했으나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으셨죠. 의롭고 거룩하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어요. 이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서도.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육체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그래서 내가 내 육체를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께 내어드린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전혀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해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그렇죠. 그렇다면 왜
누군가에게는 일어난 일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한테 일어났고 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일어났어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사는 그 인생을 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인생에선 일어났던 일이 왜 나의 인생에선 일어나지 않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않고 완벽하게 산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지만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위해 선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비록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살지 않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만약에 없다면 내가 진지하게 정말 구원받은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선한 행위를 많이 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전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열망이 내 마음속에 없다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 살기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구원받고 나서 단 한 번의 죄도 지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도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비록 죄를 짓고 내가 이 세상에서 육신 안에 있으면서 이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 살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고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영원히 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있다고 믿어요. 그렇죠? 나 구원받았지만 영생 같은 건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다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받았다는 건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건지 아세요? 구원받은 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 거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거든요.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영원한 생명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럼 구원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영원히 있다고 믿으면서 영혼을 위해서는 살지 않아요. 그냥 이 세상에서의 어떤 하나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막 불을 켜고 막 열심히 사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물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예를 들면 식물인간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지만 정상적이진 않다는 겁니다. 구원 받았으면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영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라면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따라서 저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요. 거울로 자기를 봐야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아, 저 사람은 뭐 못생겼다, 잘생겼다, 얼굴에 들어온 게 묻었네. 자기도 들어온 게 묻었으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자기를 보고 그 다음에는 판단을 해야죠. 아, 얼굴에 들어온 게 묻었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랬더니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날 때는 아담에 속한 본성과 본능과 열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 아담 안에 죄의 성, 신이라는 게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냥 출생한 사람들은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 죄의 본능을, 그러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죄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런 것을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둑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런 거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잘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적인 출생, 첫 번째 출생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혈통을 따라 태어난 사람은 타락한 본성과 죄악의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둘째 출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사람의 의와 거룩함과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엔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면 동일하게 그러한 본성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육신적인 출생이 육신적인 열망을 갖게 하는 것처럼 영적인 출생도 영적인 열망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한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육신적인 출생을 한 사람은 육신적인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영적인 출생을 했다고 하면서 영적인 열망이 전혀 없다면 무엇인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무엇을 위해서 구원 받으셨나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구원의 목적이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받으면 하늘나라에 가요.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다.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종착지가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목적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다만 이제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어떤 이제 이단 중에는 구원받으면 나중에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거기까지만 얘기해도 봐줄 만한데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인 합의를 이뤄서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정당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자기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화장실 가면 하나님이 화장실에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실제 그런 사람 만나서. 그럼 네가 화장실 가면 하나님이 화장실을 가는 거겠네.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대변을 보면 하나님이 대변을 보시는 거겠네.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죄를 짓는 거겠네. 그렇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지위가 나중에는 그뿐만 아니라 성품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같은 종류가 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무슨 말이냐면 인간과 동물은 다르죠. 인간과 강아지는 달라요. 그런데 강아지가 예를 들면 구원받으면 인간이 된다.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강아지가 주인인 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저고 강아지는 강아지예요. 서로 존재가 다릅니다. 근데 강아지가 예를 들면 구원받으면 인간이 된다 하면 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저와 같은 종류의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말의 아들이란 말은 잘 안 하죠. 말의 아들은 망아지죠. 말의 아들은 말과 같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종류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 될 수는 없어요. 그분은 우리와 개별적인 다른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속성을 공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속성인지 아세요? 그분의 속성은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속성은 또 영원하시잖아요. 그분의 속성은 거룩함이잖아요. 공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그러니까 들림받고 올라가면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를 나누게 되잖아요. 어떠세요?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를 나누게 된다. 이것과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면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를 나누게 되지만 그것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죠. 새 예루살렘에 살게 돼요. 그렇죠. 길이 황금으로 돼 있고 막 건물 그 외벽들이 막 다 보석으로 돼 있는 그런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어떤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세금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값 걱정할 필요도 없게 돼요. 그것도 좋죠. 그럼 어느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물질적인 그런 제약을 넘어서는 정말 평온한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좋으세요?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 나누게 되는 게 좋으세요? 아마 새 예루살렘에서 산다는 게 더 좋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나요? 나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게 더 좋다. 이런 분은 저는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게 더 좋을 리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게 별로 좋지 않은데 기도하면 막 즐거우세요? 기도하러 가야지. 그러면 기도회를 한다. 그럼 막 흥분되세요? 너무 좋다. 그런 사람 한 분도 못 봤어요. 기도회 한다 그러면요. 안 와요. 사람들이 잘. 집에 가고. 네, 왠 줄 아세요? 우리 육신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때 우리의 이제 성품도 변화되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처럼. 그러니까 거룩함을 좋아하는 성품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 의로움을 좋아하는 성품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죄를 좋아하는 성품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 본성이. 근데 그것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변화받으면서 휴거대에 올라갈 때.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의 마음 같은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 나누는 게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은요, 온 밤을 지새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신가요? 거의 없을걸요? 그게 하라고 그러면 그게 엄청난 고문일 겁니다. 온 밤을 지내면서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할 수는 있어요. 온 밤을 지내면서 기도한다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본성이 그게 맞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한 5분 기도했는데 딱 자기는 실제로 5분 기도했지만 한 1시간 기도한 것 같고 느낌이 그렇잖아요. 지루하기 때문에. 본성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본성이 아직. 옛 본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변화되어 올라갈 때 예수님처럼 변하게 되게 되는데 단순히 외형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 아버지와 온 밤을 지내면서 기도해도 즐거운 거예요. 죄가 없는 곳이 즐겁게 되는 거예요. 의와 거룩함만 있는 곳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 의와 거룩함만 있어? 아, 그럼 그런데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별로 재미도 없을 것 같고. 그렇죠. 하나님이나 뭐 사도 바울이나 무슨 막 대언자들이나 이런 사람만 잔뜩 있는 곳이면 별로 재미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지옥이 더 재미있을 것 같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중에. 지옥은 확실한 건 재미가 없는 곳입니다. 근데 하늘나라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가면 재미가 대단히 없는 곳이에요. 죄를 원하는데 죄가 없어요. 거룩함만 있어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랑 교제하라고 하면 재밌겠어요? 재미가 없지? 그렇죠. 뭐 이세벨 같은 사람이랑 교제하는 게 더 재밌겠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본성이 변하면 재밌어요. 사도 바울과 교제하는 것도. 대언자들과 교제하는 게 재밌게 돼요. 성경을 읽는 게 재밌게 되고 본성이 변하면. 그러니까 단순히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게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고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을 품는 것이 지금 구원받았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순간부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이에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순간부터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부모를 닮게 됩니다. 그렇죠. 요즘 그 친자 뭐 검사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의외로 친자가 아닌 경우도 많대요. 예전에 저도 미국에서 한 2년간 있었는데 그때 그런 거 검사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막 부부가 이제 막 싸우고 나서는 막 친자 검사하러 나오거든요. 그러면 딱 이제 검사를 해요. 그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발표하거든요. 뭐 이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맞습니다. 뭐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면 막 난리가 나요. 예. 자라면서 아이는 부모를 닮게 됩니다. 그렇죠? 원하든 원치 않든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외모가 뭐 부모님 닮았다. 그게 사실 그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이 만나면 아버지 친구분들이 만나면 와 똑같다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똑같다고. 가장 제가 사실 기분 나빴던 게 뭐냐면 이제 어렸을 때 지금은 이제 좀 나이가 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20살 때 이제 집에 있는데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그때 사업을 하셨었거든요. 딱 전화를 받는데 아버지 친구분이에요. 근데 이사장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보세요 했는데 제 목소리를 듣고 전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버지 안 계시는데요. 딱 이제 기분 나쁘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닮아가요. 외모도 닮아가고 목소리도 닮아가고. 아 그럼 너희 아버지 목소리랑 똑같다 막 그러시는데 아버지는 50대고 저는 20대인데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그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결과예요. 목소리도 닮아고 생긴 것도 닮아고 좋든 싫든 다 닮아갑니다. 근데 구원받은 지 5년이나 10년이나 20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그리스도를 닮은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닮은 곳이 하나도 없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생각해보세요. 가정에서 자녀를 낳았어요. 저도 가끔 어떤 인터넷 보면 상담 글에 그런 게 올라오더라고요. 전혀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친자 검사를 했더니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해요, 그 사람은. 생각해요. 그런 경우라면 자녀를 낳는데 하나도 안 닮았어요, 정말.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렇죠? 저희 아들 저를 딱 빼닮아서 너무 귀엽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저 닮았는지 아닌지. 근데 막 또 닮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네, 닮지 않았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술을 엄청나게 마시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몰래 바람을 피우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남의 걸 훔치면서도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마침 내가 돈이 필요했는데 그걸 아시고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순간에 누군가의 지갑이 떨어진 걸 자기가 받고 그냥 가고 나서 싹 그걸 갖고 왔대요. 진짜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뒤에서 나오거든요.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죠. 마귀의 은혜예요, 그런 거는. 그렇죠. 불의한 방법으로 내가 재산을 취득하게 됐다. 그걸 막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약간 편법을 썼더니요, 수입이 많이 증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마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마귀의 은혜. 그렇죠. 그런 은혜는 거부해버려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은혜는. 사장 몰래 돈을 빼돌리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객을 속이면서 장사하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하고 사용하든 이러한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청중 모아놓고 설교 아니고 이제 강연을 하는데, 양은 다리가 몇 개인가? 그러니까 4개요. 당연하죠. 그렇게 대답하죠. 만약에 양의 꼬리를 다리라고 한다면 다리가 몇 개일까요? 그랬더니 그럼 5개요. 그러더래요. 아니요. 양의 꼬리를 다리라고 해도 다리는 4개입니다. 그랬대요. 또 꼬리를 아무리 다리라고 해도 꼬리는 꼬리예요. 그렇죠. 구원은 공짜로 받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지 못하면 구원도 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공짜로 받아요. 값 없이 돈 없이 누구든지 원하면 와서 생명수를 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공짜로 받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복음서에 의하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디도서 2장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무엇인지. 디도서 2장 11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나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봉사한 건 좋아요. 근데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거든요. 모태신앙 좋아요. 모태신앙 아닌 것보다 모태신앙이 훨씬 좋아요. 하지만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요한복음 1장에서. 그러니까 모태신앙은 전 대단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태신앙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2장 11절을 제가 읽었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절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제가 방금 읽은 9절에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 복된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중간에 한 구절을 읽지 않았어요. 자, 11절 읽고 13절로 건너뛰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독립침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구원받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11절에서 구원받고 13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이것으로 만족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오시면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천영하고 어떻게 열리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좋은 거예요. 성경에 있으니까. 근데 그것만 관심을 가져요. 구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재림 기다리는 것. 그런데요, 그 사이에 12절이 있어요. 12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바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빠진 게 있어요. 12절이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 대부분의 독립침례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빠진 것이 바로 12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이게 12절이에요. 그러니까 11절에서 구원에 관한 말씀이 있죠. 13절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휴거와 재림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거돼서 주님을 만날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것에 고대하게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우리를 가르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친다고.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은혜가 가르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야 하고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해야 되고 또 어떻게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경건은 하나님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르쳐 준대요. 근데 뭘 가르쳐 주냐면 경건하게 사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근데 경건이란 게 뭔지 아세요? 이게 한국말이 더 어려워요. 영어로는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godly예요. godly. 하나님과 같은 것이 하나님처럼 godly.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이. 경건하게 산다는 건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면서 사셨잖아요. 의롭게 사셨죠. 그렇죠. 한 번도 거짓말하거나 불의하게 사시지 않았어요. 그게 경건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죠. 그게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학생이라고 하면서도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면 이상한 사람일 겁니다. 학생이라고 하면서 교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배우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상한 학생일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 도시락통만 잘 싸우는 학생이 있었어요. 네, 교과서는 안 갖고 오고. 이상한 학생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도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성경도 전혀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심지어 교회에 다니지도 않아요. 우리 주에는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을 부인하지도 않고 육신의 욕망을 이기고 승리한 적도 없고 이 세상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도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래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구원은 은혜로 받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는 데까지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고 훈육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 느낌이 좋았다, 기분이 좋았다, 이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아, 오늘 막 기분이 너무 좋았어. 설교 듣고 막 너무 설교도 재밌고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 아, 오늘 은혜 받았다. 저 은혜 받았어요.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렇게 실제로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제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사용해야 되는 거죠. 돈을 받았으면 돈을 제대로 써야 되잖아요. 돈은 아버지가 돈을 많이 줬어요. 너 가서 이제 배고플 때나 이걸로 사 먹어라 해서 돈은 많이 줬는데 사 먹질 않아요. 또 막 배가 고파서 막 쓰러졌어요. 그래서 전화해요, 아버지께. 아버지, 저 쓰러지겠어요. 너무 배고파서. 내가 돈을 줬잖아. 그거 저축해놨거든요. 쓰지 않았어. 그러면 잘못한 거죠.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의롭고 거룩하게 살라고 주신 겁니다. 기분 좋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대형 교회들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데만 급급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도. 그렇죠. 복음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그건 훌륭한 점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된 것처럼 여러분 이제 이렇게 좋은 교회에 오셨으니까 이제 된 겁니다. 이렇게. 저 아주 훌륭한 목사 만났으니까 된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준다는 겁니다. 최근에 사무엘 김 목사님 오셔서 그 강연했잖아요. 진리침례교회 한번 들어보세요. 동영상 다 올려놨는데 특히 마지막에 네 번째로 한 설교가 세 번은 성경 공부고 네 번째가 설교를 했거든요. 굉장히 대단히 좋은 설교를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세요? 네, 여러분은 사악한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여러분은 사악한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악한 자가 아니라 극도로 사악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극도로. 구원받았지만 극도로 사악합니다. 옛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씻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 씻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악한 게 나와요. 뿜어져 나와요. 악한 게 그냥 묻으면 한 번 씻으면 되는데 악한 게 그 속에서 계속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에다 가 계속 씻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극도로 사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멘 했거든요. 진리침례 교회 성도들 극도로 사악해요. 제가 16년 다녀봤기 때문에 잘 알잖아. 그것만이, 여기만 편집해서 올리면 거기도 화내겠죠.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분당 침례교회 성도들도 극도로 사악해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씻어야 돼요.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우리의 결과는 죄입니다. 죄, 육신이고. 저나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혁 성경 쓰고 교리도 모르고 그런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성경을 쓰고 바른 교리를 아는 우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내가 마음을 씻어내지 않는다면, 주님께 내 자신을 되어드리지 않는다면 결과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구원만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14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은 구원의 목적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특별한 사람인가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행위 그렇게 열심히 못 내는데 걱정하실 게 없어요. 구원 받았다면요, 성령님께서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내 마음속에 어떤 게 성령님께서 시키는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는요, 항상 성경대로 시키십니다. 갑자기 어떤 경우에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요.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내가 갑자기 떠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하면 성령님의 역사대로, 성령님의 인도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선한 행위를 위한 열심을 내는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선행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를 구원하셨는지 아세요? 제가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고 전적으로 자신을 들여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저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가족을 학대하고 나쁜 짓이나 하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죄라는 건 아닙니다. 전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그러한 짓을 하는 사람이 구원도 취소되지 않지만 그것은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보석을 줬는데 그걸 아무렇게나 막 다뤄요. 그럼 보석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소중하게 다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자신의 영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가장 소중한 걸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용도 안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내가 좀 도와줄까? 이렇게 나오시니까 됐어요. 예수님 그냥 방 안에 계세요. 우리 집에 계시니까 든든합니다. 나서지진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도 엉망진창으로 살았지만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안하다고 간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간증일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간증은 아닌 게 분명하죠. 성경에 그런 간증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은 완벽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선한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님께 내어드려라.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걸으라. 성령 안에서 걷는 건 뭘까요? 성령님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뜻 안에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계속해서 다음 구절을 읽기 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부터 짓던 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게 하고 그 죄의 욕망과 싸우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면 예전에 짓던 죄를 그대로 짓지 못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경험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척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구원받은 사람인 양 가정하고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정말 아무런 유익도 없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 때 구원받은 척해도 실제로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크게 대접받고 저 사람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실제 구원받지 못해서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즐기던 죄를 지으려고 하니까 제 자신이 한없이 비참하게 여겨진 적이 있습니다. 죄를 짓긴 짓는데 비참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다시는 하지 않으리라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죄를 짓죠. 제 안에서 있는 무엇인가가 저의 육신의 정욕과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육신과 싸움을 시작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저희 옛사람과 이 세상은 계속해서 죄를 지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새 사람은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새 사람이 옛사람과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그 새 사람은요, 성령님과 연합한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옛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옛사람의 명령을 거부하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옛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새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마음속에. 구원받았다면. 내적 갈등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았다는 가장 큰 증거가 내적 갈등이에요. 전혀 갈등이 없다면 그건 오히려 문제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또 복음도 전혀 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지옥에 가든 말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신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단 한 번도 들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계속 선한 일을 위해 살도록 독려하고 계십니다. 열심을 내라. 내가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했다. 너희 몸을 선한 일에 사용하는 도구로 내어줘라. 계속 독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안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은 서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영과 육이 서로를 대적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18절에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징후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다음 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우리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느낌이나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통제 아래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 갔더니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가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하면서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통제에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 자기 느낌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이나 정욕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세상에서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또 정욕이 있습니다. 죄를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육신과 싸우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죄를 한 번이라도 지은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다면 저도 거듭나지 못한 게 돼요. 저도 구원받고 나서 죄를 많이 지었거든요. 저는 성경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물리치고 육신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만약 자신을 죄에 내어주거나 용납하거나 정당화하거나 그 통제 아래 둔다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항상 죄를 거절하고 죄에 대해 완전한 승리를 거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어디로 향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비록 때로는 죄에게 패배할지라도 끊임없이 죄와 싸우려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현대의 기독교는 심하게 변질되어 있어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전에 짓던 죄를 모두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죄를 정당화하면서 즐길 수 있을지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승리도 없고 투쟁도 없고 그저 그리스도인이라고만 불리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하면 세상을 닮아갈까만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 카페를 차려놓기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쉽게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술집을 차리지 않은 것은 다행이죠. 그거보다 낫죠.
근데 몰라요. 나중에 막 배교가 더 많이 진행되면요, 교회 내에 술집이 올 수도 있어요. 술집 교회, 술집 침례교회 뭐 이런 거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설교도 듣고 술도 마시라고 그렇게 광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도 즐기고 또 구원도 받고 이렇게 광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함께 감사하게도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감사하게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감사하게도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요. 만약에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었다면 여기 있는 사람 전체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결과,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과 삶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세상을 향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재설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멀리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고 실제로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과 삶은 변화되어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새롭게 하게 된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즐기고 관심을 가지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나서 주요 관심사가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구원받고 나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서 사셨던 그 인생은 온전히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어요. 심지어 자기 목숨마저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죠. 근데 마귀는 어떤가요? 자기만을 생각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다 자기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자기를 섬기게 하고. 이게 마귀예요. 이게 마귀를 따라서 죄를 지은 인간의 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고. 구원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읽고 싶어 하지 않아도, 성경을 읽고 싶어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도 않고,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본성이 전혀 없다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럼 어떻게 된 일일까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더 찾아보게 되고 검색해보게 되고. 그렇죠? 찾아보게 돼요. 저도 아주 오래전에 제가 그 과외를 했는데, 이제 과외하던 학생이 일이 있어가지고 그 학생 집 근처에서 과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학생도 교회를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잠깐 이제 그 학생 뭐 가지러 갈 게 있다 해서 교회에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전도사였는데, 여자 전도사였는데, 대단히 아름다운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교회를 검색해 봤어요. 그 교회 재직자 명단, 이걸 검색해 봤습니다. 네. 예수님은요, 정말 대단히 좋은 분이에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그분에 대해서 검색해 보게 됩니다. 그분을 생각하게 돼요. 다시 만나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근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본 사람은요, 그분과 계속 있고 싶어 해요. 그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해요. 그렇죠? 때로는 이 세상으로 해서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깜빡깜빡 생각이 나요. 예수님 너무 좋았는데, 그때 봤던 그 여자 너무 예뻤는데. 그렇죠? 그 생각이 나게 돼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알려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어머니가 들려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친구가 들려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예수님이 아닌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집에서도 얘기했거든요. 누나한테도 얘기했어요. 내가 오늘 어디 갔는데 정말 예쁜 여자를 봤다고. 거의 정말 내가 살아생전에 내 실제로 본 그렇게 예쁜 여자는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안 믿는 거예요. 여자들은 왠지 안 믿더라고요. 항상 누가 예쁘다고는 안 믿고 보더라고요. 검색해서 보여줬더니 인정을 하더라고요. 와 하고. 예. 어지간히 예뻐서 인정 안 하거든요, 여자들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어야 구원받은 겁니다. 이건 체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그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겁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여서 내가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간에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체험을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사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체험은요, 사실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요즘 가상 체험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뭐 특별한 안경 쓰면 가상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청룡용차 같은 거 타는 거 체험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막 실제로 내가 타진 않았는데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막 놀래기도 하고 그런 거 막 광고하는 뉴스를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건 실제가 아닌데 그냥 내 느낌이 날 속이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느낌도 좋지만 뭐 느낌이 나쁘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느낌이 있으면 좋죠. 영적인 느낌이 막 들고 그러면 좋아요. 근데 그게 없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그분이 내 안에 실제로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내가 그분을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개인의 구원자로 드린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의 죄값을 치러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특별히 나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죄값을 치러주셨다 할지라도 나의 죄값을 치르지 않으셨다면 난 구원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온 세상에 만약에 지금 뭐 몇백억의 인구가 여태까지 지구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 지구에 나 한 사람만 있었어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개인의 나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한 적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따라서 좋은 교회 다니면서 어린 시절을 보낸다든지 혹은 좋은 그리스도인 부모님 밑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러한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에 비하면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잘못하면 큰 위험에 빠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부모님이 그리스도이니까 또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성경대로 믿는 좋은 교회니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자신도 그리스도인이고 구원을 받았고 따라서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저 엄마랑 아빠가 가자고 하니까 교회에 나가서 크리스찬 문화를 즐길 뿐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인이 되고 부모님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모님의 통제를 벗어나 원하는 것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되면 세상으로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거듭난 적도 없고 구원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도 없죠.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는 것을 그만두고 자신이 받은 구원, 영원한 구원 안에서 안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모가 그리스도인이고 자신의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자기도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은 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아무리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고 자신도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두 경우 모두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며 또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고만 한다면 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자신의 삶이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혹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다니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혼과 인생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죄를 짓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으신가요? 이 문제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문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겐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에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모든 문제들은요, 대학에 가고, 결혼하고, 집 사고, 팔고, 이런 문제들은요, 이것에 비하면 하찮은 문제예요. 전 인생의 문제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인생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는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부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지금 당장부터 변화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인생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만약에 이 자리에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날마다, 시간마다 생각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